제가 인터넷 글을 찾아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에게 미국 정부가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인디언 거주지를 찾아가서 몇 년 동안 있었던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와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그랬더니 폭발적으로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가가서 봤더니 청소년 강력 범죄가 더 많이 심각했고, 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찾아보자라고 이 심리학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뭐냐면 학생들의 가정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들과 자녀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대화가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 했냐면, 왜 백인처럼 생각하고 말하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백인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학생들이 엄마 아빠에게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백인처럼 얘기하냐는 거예요. 너희는 백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심리학자는 이제는 학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파견된 교사들이 가정에서 교육받은 대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배운 대로 안 하는 거야? 아직도 벌판에서 살아가는 인디안인 줄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들은 학교를 가도 집에 가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인디언처럼 살려고 그러고 학교를 가면 백인처럼 살려고 하니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범죄를 일으키고 마약이나 알코올 등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였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먼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들은 혹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청년들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네? 잘 안 들려가지고 좀만 크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주님의 자녀라고 대답해 줬어요. 맞습니다. 이거 저 설교 끝난 것 같은데요. 설교를 다 해버리셨는데 큰일 났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이미 답이 나왔지만 저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어디에 속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냐? 요셉 때부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의 때에 요셉이 형제들과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우여곡절을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어서 이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그 시대를 지나왔고 이제 그들의 고난과 역경이 끝나고 이제 탈출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출애굽기가 떠나고 이 애굽을 떠나고 나와서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쉽게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정해준 땅 그곳에 도착하겠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한번 3개월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쉽게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그들에게 계속 찾아왔어요. 애굽을 떠날 때부터 이들은 편하게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으나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그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홍해를 잘 건너왔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요. 물이다라고 해서 마라를 먹어봤더니 물이 쓰네. 물을 못 먹는 상황.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던져주셔서 단물이 되어서 물을 먹었고, 또 한 번은 물이 또 없어서 반석을 칠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다들 먹게 했어요. 이젠 됐으면 끝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또 뭔 일이 남았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갔는데, 이들은 갔는데 그들에게 전쟁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 3개월이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에게는 참 많이 어렵고, 왜 나왔고 왜 힘든지를 우리는 잘 부단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백성들이 했던 것은 불평 불만이었다라는 거죠. 힘들면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인 거죠. 저도 그랬다는 거죠. 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랑 장난까는 거냐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이렇게 내뱉을 때가 있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그렇게 내뱉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때까지 신의 산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했을까요? 그냥 그 길 가는 여정 속에 그냥 신의 산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데리고 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신의 산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해요.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라 라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라.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인도하셨고 이제 말씀한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잘 듣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말을 이제는 잘 들어라 라고요. 잘 듣다 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들어라 라는 거예요. 내 말을요. 하나님의 말을 반드시 들어라. 이것은 단순히 지금 귀로 듣고 흘러내보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귀로 잘 듣고 이해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록해, 숙지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10계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10계명은요 10가지의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하는 그 10가지의 계명을 친히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 써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백성 간에,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지켜라, 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만 잘 들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모든 만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고개 안 떨구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떨고 이러고 있어야 돼. 저도 이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을 들으면 우리의 입술은 늘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돌아보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늘도 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백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내 말을 제발 들어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이제 너희는 내 소유니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뭡니까? 지키라 라는 겁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약속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예배 전에요, 우리 성배 형제랑 같이 뒤에서 이렇게 잠깐의 담소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배 형제랑 3개월, 여기서 산 지 3개월 됐거든요. 사실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아요. 어디 살면요, 저는 여기 앞에 교육관에 살고요, 우리 성배 형제는 여기 밑에 살아요. 한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3개월 동안 한 번도 밥을 한 번도 같이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다보다 커피도 하나 못 사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다 그랬더니 밥도 한 번 못 먹었다, 이제 좀 이사 가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조만간 밥 한 번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사줄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건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잘 모르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내뱉은 약속은 밥 한 번 먹죠, 차 한 잔 마시죠, 이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진 이 약속은요, 절대 쉬운 약속이 아니었어요. 끊어진 약속도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내뱉은 약속도 아니고요, 무조건 내가 함께하게 지켜주겠다라는 절대적인 이 약속이 바로 언약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고요. 언약을 맺어줬다고요. 근데 그 약속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지키라라고요. 지키면 뭐가 된다라고요?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 거야. 그 특별한 존재가 오늘 6절의 말씀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살고 있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언약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안 했으니까, 난 그냥 건네 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올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구약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 제사에 대해서 볼 때마다 너무 제 마음이 늘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을 찾아볼 때에 저는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잡아다가 불태우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 동물이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거를 내가 직접 끌고 와서 내 손에 칼을 쥐고 그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죠? 애지중지하게 키우죠? 그 동물을 내 죄 때문에 잡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샘솟을 겁니다. 그게 제사래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피 흘림을 너희의 손에 묻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 더 말씀한 게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요, 자손들에게 이제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받은 이 세대, 지금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 세대에서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 맺은 백성들아,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까지도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전하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전해졌기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왜 깨닫게 되는 겁니까? 전해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까지 전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까지도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일반 방송에서는 안 하고요, 인터넷 OTT 방송에서 한 드라마였는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초중고등학교의 교권이 무너져서 이제 이 무너진 교권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권국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익히 말하면 그냥 학생들이 교사들 앞에서 막 욕도 하고요, 핸드폰 막 하고요, 그런 애들 싸잡아다가 이렇게 좀 터치도 좀 하면서 다시 사람 만드는 드라마였었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면 너무 통쾌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당연히 엑스칼리버라고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 궁뎅이 이렇게 때리는데도 당연히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그죠 집사님?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애들 옷깃 하나 솔짓해도요 학대래요. 앞에 문제, 수학 문제 1 더하기 2는 뭘까요? 한번 나와서 풀어볼까요? 해서 애를 앞으로 내보면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신고한대요. 아동학대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잖아요. 거짓말 같잖아요. 실제로 이 교권에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선생님들이 있던 말던 그냥 핸드폰을 켜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요즘 중고등학생도 공부하려고 마약도 먹는데요. 그게 일반 친구들이 너무 쉽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어떤 줄 아세요?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서 시험 문제를 빼돌려요. 그게 그냥 드라마같이 들리지만 지금 현실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 자기 사리사욕과 자기 이익을 위한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옛날에는 교사라면 내가 이 학생들을 올바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학생들은 내가 교사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된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냥 이 시대가 정말 무분별한 시대라서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전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이 세상이 점점 무질서한 세상이 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나왔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될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유럽에서 점점 교회들이 또 문 닫고 있대요. 내놓으니까 클럽이 차서 클럽을 만들고요, 카페를 만들고요. 왜 그러냐면 교회들이 다 옛날이니까 되게 멋스럽잖아요. 그렇게 다 세상 문화적으로 바뀐대요. 이미 20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 그들이 무너집니까? 왜 교회가 침체됩니까? 하다못해 교회에서 사역자 한 명 뽑으려고 그러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이렇게 어려워진 세상.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나만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신의 산으로 부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내가 너희랑 다 줄 건데,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른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자녀이니 내 말을 듣고 조금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말씀에 바로 서서 빛을 발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우리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제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아는 거 아니라요, 내 자녀에게요, 내 친구에게요, 아직 주를 몰라 아직도 저 쾌락과 정욕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전해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한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니 내가 허락한 그 땅 가운데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평안의 삶을 하고자 원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3개월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분에게 속해 있는지.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깨달으며 주의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이어스라는 CCM 팀 중에 찬양 중에 이 러브레터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을 불현듯하게 이렇게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사는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눈을 감고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너의 작은 웃음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